제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대학 다닐 때 아주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대학생을 잘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 사람하고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감사하게 둘은 아주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저랑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희 집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아주 멋진 사람들 많이 있어도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 아무리 많이 있고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이 있어도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모두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과만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요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요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요 집 안에 꽁꽁 숨어 있더니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해 있는 성전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가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함께 자기 물건을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서로 여러분도 쓰세요, 여러분 이거 함께 나누세요 하면서요 자기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그 과부들도 다 서로 돌보아서 교회 안에 그 누구도요 소외되는 사람, 외로운 사람이요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좋다, 이곳이 바로 뭐요?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범적인 교회를 가리켜서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구호를 외칩니다. 초대교회에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교제가 너무 좋고요, 초대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초대교회 안에 성령은 임했는데요, 우리 안에서만 모든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 받은 성령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는요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우리끼리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요 향해서 행하셨던 그 방법은요 박해였어요. 초대교회를 흩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방법이 박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 지도자로 선출되어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초대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이 이렇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메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100만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커다란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외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흩어지고 도망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설상가상. 어려운 일 당했는데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오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설상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 원치 않는 고난들이요, 연달아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 그러한 고난이 닥쳤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요, 커다란 박해가 임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 교회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요, 뭐 여기저기로 도망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바울이 아니죠, 사울은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에 씨를 말리기 위해서요, 지금요 혈안이 되어서 집집마다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살펴보니까요, 황폐하게 하다, 망하게 하다는 거예요.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요, 그 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상황, 이게 바로 잔멸할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믿는 자들을요 완전히 박해 가지고 이 초대교회가요 완전히 망할 지경, 황폐할 지경이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그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크게 울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 생각해 보세요. 박해가 임하고요,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여기저기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혔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 지내면서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크게 울었다 이 말은 가슴을 치며 울었다 이 말입니다. 지혜와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 우리를 인도하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더 나아가게 해야 될 우리의 지도자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울었던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합니까? 라고 울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요,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영어로 보니까 godly men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스데반 집사는 영광스럽게 죽었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에 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품에 안겼는데 왜 웁니까? 웃어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간혹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슬피 우세요? 고인은 천국에 가셨는데 그거 못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섣부른 위로가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는요 다른 어떤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부둥켜 안고, 내가 당신의 그 아픔을 내가 공감합니다, 나도 아파합니다 라고 그냥 울어주는
주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요 지금 그렇게 합니다. 스데반을 장사하고요 가슴을 치며 울었다는 겁니다. 함께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왜 울었을까요? 그들은요 절망한 거예요. 복음은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졌는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무섭게 덤벼들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면서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바람이 뭐예요? 우리들은요 울지 않고 그냥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날마다 웃으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꿈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막히고 깨어지고 부딪히고 그로 인해 통곡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없다고 생각할 때요 우리도요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이요 환상 중에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서요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보좌 주변에요 그 보좌를 지키고 있는 네 생물들이 보좌를 지키고 있고 24 장로들이요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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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근데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손에요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 세상 타락되어진 세상을 심판하고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수 있는 아주 그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보고요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요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요한이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근데 여러분 그 시절은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당하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누군가가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타락된 세상에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요한은요 땅이 꺼져라 울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요 철저하게 낮아진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어린 양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세상을 심판할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주이심을 요한은 바라보았던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문제 가운데 울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 앞에 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당신 앞에 우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당신 앞에 우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행여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진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어떤 그 방법들 좀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여러분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는 자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 되어서 그분의 위로하심과 능력을 맛보는 그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우는 자 됩시다.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 됩시다. 큰 박해가 있었고 경건한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크게 울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근데 상황은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은요 기세가 점점 더 등등해져 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요 박해하고요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까지 다 흩어져 버립니다. 박해가 더욱더 심해져 갖고 성도들은 여기저기로 사마리아로 더 먼 곳으로 흩어져 버려 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됐어요. 도대체 이 안에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의문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어요. 그들이 흩어져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이들이 뭐 했다고요?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그전처럼 자기네끼리만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흩어져 가지고 드디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치 민들레 꽃이가요 바람에 날려서 여기저기로 퍼져가지고 이곳저곳에서 꽃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여기저기 흩어져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곳에 꽃을 피웠던 겁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잃고서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끼리 은혜 나누고 우리끼리 사랑 나누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드디어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박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리 간구해도요 우리의 상황을요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하나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변화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요 때로는 고통도 고난도요 그대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1907년에 아주 평양에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 운동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평양이요 세계에서 제2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불릴 정도로요 아주 그냥 성령이 충만한 도시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6.25가 발생을 합니다. 6.25가 터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평양에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 여러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성령 충만한 도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가득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6.25도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양의 그 교회들 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그 평양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요, 남한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한에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웁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남한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요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으로 흩어졌는데요, 그것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주도를 가리켜서 삼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주도는 세 가지가 많이 있대요.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바람, 여자, 돌. 이 세 가지가 많아요. 이 제주도는요, 화산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폭발돼 가지고 생겨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가지고 땅을 갈아야 되는데요, 그 땅 속에서요 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담을 쌓는 겁니다. 돌들로 담을 싸면은 시멘트 담이라면 틀립니다. 시멘트 담은요 그냥 뭐 바람 한 점 없도록 그냥 완전하게 막혀져 있는 담인데, 이 돌담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요 구멍이 송송 다 뚫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멘트 담이면은 제주도에 바람이 많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바람이 불어올 때 그냥 딱 잘 막아줘가지고 그 농작물들이 바람 하나 맞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주도의 이 돌담은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어와도요, 다른 담들은 바람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는데 이 돌담은요 무너지지 않고 끄떡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멍이 송송 뚫려져 있기 때문에요, 그 거센 바람도요 다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돌담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바람과 같은 역경, 고난 없고 따뜻한 햇살만 비치는 형통한 일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모두가 바라는 바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온실 속의 화초는요 조그만 바람에도 견디지 못하고 금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보호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멘트 벽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다. 돌담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어려움도 겪게 하십니다. 역경도 겪게 하세요. 잔바람 겪게 하십니다. 큰 바람 겪게 하세요. 비바람도 맞게 하십니다. 왜인 줄 아세요?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는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박해로 인해서 빌립 집사가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질병 걸린 자들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치유함을 받게 돼요. 그 도시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뭐라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요, 잠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려움은 잠깐이고요, 그 끝은 기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내려가는 곳이요,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멸시합니다. 그래서 그들과는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갈릴리가 저 위쪽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밑으로 직선 코스로 내려가면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예루살렘 쪽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직선으로 내려가면 훨씬 더 빨리 수월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요,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갈릴리에서요, 그 가운데 보면은 요단강이 있어요.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 베레아 쪽으로 쭉 먼 길을 돌아가지고 다시금 강을 건너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걸어 넘어갈 정도로 아주 그냥 이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무시하고 상종도 안 했던 겁니다. 이 사마리아에는요, 영적으로 억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 질병에 걸린 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자 귀신이 떠나갔고요, 질병 걸린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참 자유함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다음 뭐예요?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이들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고요, 그 성에 기쁨과 자유함이 가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뿐 아니라 여러분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우리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계획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취되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그 귀신에 억눌려 있던 자들이 자유함과 기쁨을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들이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아주 커다란 오스카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대박을 친 영화가 미나리라고 하는 한국 영화가 또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알칸사 주로 이주에서 살아가는 이 한국인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곳에 이주에 가서 여자 주인공이 닭 공장에서 취업해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한국 동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동료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질문합니다. 아니, 왜 이곳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에 한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그 정도 있으면은 교회가 있을 법한데 교회가 없어서 의아스럽게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교회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좀 마음이
아주 아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해주고 그로 인해서 서로 함께 힘을 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안타까운 우리 이민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 이게 바로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상처받은 이들에게,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모든 인생들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곳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1절에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8절 오늘 본문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요,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며 그러할 때 그곳에 큰 기쁨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 속에도 복음의 능력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문제가 큰 기쁨으로 바뀌는 은총이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표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